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장로님 부부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는다는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단순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면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미련할 만큼 그걸 믿고 끝까지 간다는 거죠. 참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확신이 오면 6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또 부딪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면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믿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는데 살아나는 것, 저도 다 믿거든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임진왜란한테 승리한 거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와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더럽힌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멸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멸하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상징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치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합니다. 빙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죠. 성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 제사 제도 중 일부는 주님의 대속 사건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식일이라든지 다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라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림자, 진짜 참된 것의 그림자였던 성소에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다. 왜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건데,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 모형이다 이거죠. 그 모형을 보면서 뭘 느껴요?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모형을 보죠. 실체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징이 의미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식일도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라고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로 지키죠. 이런 거 갖고도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절기를 주신 의미,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 성전이나 제사 제도의 실체라는 의미죠. 안식일이나 절기의 실체가 주님이십니다. 상징적 의미며 예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은 모세를 통해 줬던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들은 하나의 상징이다,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는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백성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적 모형으로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제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디 계세요? 이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을 멸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은 뭐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중심으로 묻고 순종하고 살 때는 그 어떠한 열강의 세력들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었고 침범하면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성전을 그들이 멸한 건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죽어버리죠.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촛대, 향단,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죠. 성전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진설병이 드려지지 않고 번제단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항상 제사 중심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역사를 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때는 외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가 짓밟힘을 당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이 다 빼앗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역사를 안 합니다. 간섭을 안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고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건데 정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살거든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멀리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그들의 삶은 비참했죠. 왜요?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였어요. 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약한 군대가 들어오면 이기지만 자기들보다 강한 군대 들어오면 무조건 망하는 거죠. 방법이 없죠. 왜? 자기 능력 범위 내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흥회 왔던 정장로님 부부의 간증이 바로 그런 간증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이민자로서 말단 사원이 그 회사 사장이 되고 미국 전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기도하는 거였다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고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명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요. 여기 불러 모으셨잖아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강성교회에 불러 모았어요. 이 동네도 교회가 30개인데 계양구 그러면 300개가 넘을 텐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강성교회에 불러 모은 목적과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체를 예수 믿게 한 데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이 강성교회에다 불러놓은 데는 또 그 소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겠어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고 살아라.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성도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좀 보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역사라고 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해요.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근데 그 역사가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그것을 깨뜨리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었던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구차하게 자기 신앙 양심을 팔지 않고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 그 축복, 그 능력을 보고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영광,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지금 그걸 말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모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더러움을 입는데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에게 준 그 은혜를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이, 르우벤같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전의 성경에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긴장을 해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인데, 그 능력이고 그 특권인데 그것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직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걸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 임재, 내가 너희와 만날 곳 지성소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도록 휘장을 쳐놨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될 길입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의 상징은 예수님의 육체였단 말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왜 우리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인데, 그 길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면 마당이 있습니다. 성막 그림을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당과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이 마당에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고 휘장이 쳐주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비를 담아놨던 법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속죄소, 지성소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죠. 주님께서 지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장소까지 들어가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 보좌까지 나가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어떤 상태로 사느냐? 이사야 1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 은혜 보좌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은혜 보좌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주님이 죽으시면서 열어놓은 그 길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게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 상태를 주님은 마당만 밟고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구약에도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다 보았다고요. 불신자들도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아비멜렉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와서 화친하자, 우리 계약하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아니, 한 국가, 부족 국가가 한 가정을 놓고 왕이 와가지고 너 우리 절대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 공격하지 않을게, 야 미리 협상하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요?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는 걸 봤거든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근 중에 물이 없어서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사람들이 기근인데 물이 없어 지금 난리인데 목숨 걸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팠다면 나와.
그냥 와서 뺏어가요. 물이 지금 생명이니까. 그러면 안 뺏기겠다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아. 그냥 그래 알았다 가져가라 그러고 또 딴 데가 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힘도 없어. 아니, 실제로 부족 국가의 한 가정이니까 얹혀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파니까 또 나와. 또 뺏어가요. 저 바보, 저거 힘없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세상 말로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 또 파. 근데 또 나와.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저거 또 또 뺏어봤자?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우물을 파도 물 하나를 못 찾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파면 나와? 자연스럽게 이삭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옆에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종교부지에, 청라에 종교부지에 교회 건축이 다 됐어요. 근데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건축할 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는데 그냥 교회 건축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데모한다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프랭카드 막 몇 개씩 걸어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확성기 스피커 야영 크게 나무에다 달아놓고 그 교회 쪽을 향해 갖고 계속 노래 틀어놓고 막 건축 반대하고 막 녹음해가지고 그걸 막 계속 틀어놔요. 예배 시간까지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나 지금 예배 시간 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들리면 예배 시간까지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에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주동하는 사람들요, 절대 편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고 있는 교회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냐? 그러면은 그거 앞장선 사람들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인 교회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 처음 예배당 길 때 바로 동남 아파트가 그냥 담장 하나입니다. 앞동하고 우리 교회 건물하고는 한 10m도 안 떨어졌을걸요. 지하 파는데 반대했습니다. 동서 아파트 분여해서 반대했고 두 아파트 분여가 반대했습니다. 뉴솔 아파트는 그때 짓고 있었고 분여 임원들이 매일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동남 아파트에 사는 우리 교인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 목사님 지금 분여해서 도장 받고 다니는데 이거 구청에 접수하면 이제 민원 접수되면 건축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하시라고. 이 건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축이라면 이걸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싸움이지,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바위라 그래.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려 할 때 그 단어가 바위예요. 바위. 하나님 바위예요. 바위가 와서 치겠다는 거예요. 뭐 안 깨져요. 다 깨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봅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느 때는 우박으로, 어느 때는 벌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대군을 무찌르고, 어느 때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룻밤새 싹 다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나 능력을 통해서나 다양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뭐 다른 이야기입니까? 네가 왜 성령 속이냐면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던 역사든 죽는 역사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죠. 성도라면. 열심히 사인 받으러 다니다가 점심때 돼갖고 점심 먹자 그러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튀김 튀갖고 점심 먹다가 튀김 튀기다가 그거 어떻게 튀김 기름을 쏟겠어요. 근데 그냥 실수로 쏟았잖아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게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이거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끝나버렸습니다. 사인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당 교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아수르 쳐들어왔고 다 성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도 만수무강에 지장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그랬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손가락질만 대도 하나님 손가락 부러뜨려요. 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부끄럽게 삽니까?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돼서 희롱과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주인 됐거든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재직회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전을 더럽혀버리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주님은 책하셨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뭡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당만 밟는 신앙을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있는 게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분향은 기도죠. 기도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안식일에 모입니다. 각가지 모이는 모임들을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인을 모르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뒤에 13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다 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다 지금. 마당만 받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념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당만 받는 신앙의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마당만 받는 신앙의 두 번째 양상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이 자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어린아이 수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이거죠. 젖이나 먹고 있다 이거예요. 단단한 걸 먹지 못한다는 거죠. 부담되는 거, 내가 하기에 싫은 거, 내가 듣기 싫은
개념들. 애들은 그렇죠.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냥 고개 흔들고 그거 계속 이야기하면 울고 화내죠. 어린아이는 항상 쉽게 요동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고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성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당만 밟는 신앙의 특징 하나가 또 뭐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은혜는 받아요. 지금 은혜는 받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마당만 밟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의 제일 첫째 특징은 뭐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는 못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왜?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이 자라는데 말씀을 자꾸 가려듣거든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어야죠. 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웃이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는 재미를 맛보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 이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후에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변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도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난 후에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질 못할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한번 벗어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그 길을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당만 밟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될 그 영광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실한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멋진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일터에서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하고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는 건 아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냥 뭐 그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게 다 우리와 똑같다, 그런 느낌을 줬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좀 벗어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삶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걸 보여줌으로, 야,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긴 있구나, 아, 저런 게 있나, 이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겁니다. 본 겁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입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정말 말씀대로 자기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장로님은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닐 때는 통독 성경 틀어놓고 다닌대잖아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암송을 그렇게 어떻게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데,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았는데, 친정어머니는 90 몇 살? 근데 다 이렇게 치매, 그 다음에 풍 이런 게 와가지고 두 분을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완전히 운신을 못할 정도가 돼서 이제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근데 매일 거기를 드나들면서 1시간 거리인데 너무 자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걸 써가지고 차 앞에다 놓고 가는 1시간 오는 1시간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대요. 그 말씀 또 되뇌이고 되뇌이다 보니까 암송이 됐다고. 인생의 고난길에서 얻어진 거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래요. 말씀 아니면 저는 못 버텼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살았지 안 그러면 저는 못 버텼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그 말씀 아니면 자기가 막 미치겠으니까, 죽겠으니까 그거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암송이 됐다고.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생활, 통독하고 성경 읽고 계속 하자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 이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훈련해보자고. 감사도 막 억지로라도 하루 5번 이상 해보자고.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 고백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때 다 나왔다. 창세기에서 자기는 경영, 회사 경영 방침이 다 나왔다고, 창세기에서. 근데 그거
설명하면 막 미국의 유수 회사들 회장까지도 다 감탄한대잖아요. 그 경영 방침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하나님 임재,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돌비가 있잖아요. 그 돌비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기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게 향단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통로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번에 우리 다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